네, 사랑합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을 하면 풍요의 계절입니다.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벼들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이렇게 황금 들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감들이 익어가고 대추도 익어가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길가에 이제 밤들도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과 창조물된 우리 인간이 함께 죄를 짓기 전에는 함께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관계를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죄라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문제를 다시금 그분의 섭리 속에서 회복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그분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과 더 치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의 회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들을 몇 가지 제가 함께 이제 계속 교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네. 역시 양육부를 하신 분들은 다르네요. 첫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모든 죄들이 다 악하지만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죄일까요?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 속에 들어옴으로 교만이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동일하게 이 천사장 루시퍼는 마귀로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그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교만이라는 그 죄를 동일하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과 동일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어떻게 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순종 아래 있어야 될 저희들의 인간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도 살고 싶어. 그런 교만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의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악하게 보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겸손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꾸밈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교제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나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죄들을 들춰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교제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삶을 겸손과 정직과 회개의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의 원천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제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해 본 걸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장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기침을 많이 하는지.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이게 목 안에서 뭐가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래처럼 걸리는 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신경 써서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혼란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기침을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교제는 거룩함입니다. 좀 무겁죠? 네, 무겁죠? 무거운 내용이죠?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과 동일한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결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은 세 가지 이렇게 모습을 세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다. 맞죠? 우리는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속죄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케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는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완전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룩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후에 완전한 거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용화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시지만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늘 죄를 실수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탄식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교재의 내용은 그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안 하죠? 네. 네,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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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옵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죄인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시록에 또한 그 제자 요한에 대해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서 그가 식사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진짜 원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죽은 자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된 인생들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영광 앞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그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가 죄인인지 어떠한 죄인인지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교만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잖아요. 교만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도록 눈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교만이라는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제 어느 순간 그 거룩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요 교제 때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교제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저도 다시 그 책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어떤 그런 챕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오 장 25절,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27절까지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여러 가지 창조물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의미 있게 창조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정이라는 이러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저희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물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를 결국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잘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신랑은 주님이시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신부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신부는 어떤 이제 일주일 전인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결혼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단장하고 저도 경험해 봤지만 피부 이렇게 샵 가서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도 좀 해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으면 좀 날씬하게 보여야 되니까 한 3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도 하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날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신부가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신부가 도착을 했는데 웨딩 드레스도 입지 않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부시시한 이렇게 얼굴로 만약에 등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주인공인 신부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준비되지 않는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위엄에 맞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격에 맞게 신랑 되신 그분의 격에 맞게 우리도 거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럼 이처럼 귀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바빠서 거룩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거룩한 삶과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생각과 노력은 들이지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마음을 빼앗기고 힘을 다 쓰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환호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결혼의식을 준비하고 노력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 이런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을 들지 말고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시시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정말 결혼식의 꽃과 같은, 주인공과 같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의 격에 맞게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속에 있는 죄의 찢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를 단장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잠깐 하루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한 달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올 1년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신랑을 만날 때까지. 네. 신부가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만 준비하고 일주일 후로는 그냥 대충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 날까지 늘 그는 결혼식 날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격에 맞게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도전하고 계시죠? 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몸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행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의 계절이 왔죠. 네, 붕어빵을 어떻게 만드나요?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다가 부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네, 붕어빵 모양이 나오죠. 이게 본받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틀을 만들어 놓고 그 형태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그 형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들, 이게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사욕을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틀 안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죄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책임은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회개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시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 그들이 또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을 또 일으키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 안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책임은 그 세상의 어떤 죄악을 본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단호히 자백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걸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구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혹시 나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현실은 때론 이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죄라는 것이 불쑥 나에게 찾아오고 마치 작은 여우와 같이 작은 구멍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부터 큰 구멍이 생겨서 댐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이 점점점 커져가서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때론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아주 소홀히 이건 죄가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무심코 방심했던 그런 것들이 내 모습 속에 누적이 되어서 내 신앙을 때로 무너뜨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삶은 불가능한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짐을 왜 우리에게 지으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무겁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별로 즐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된갑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때론 어느 형제의 말처럼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자유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제약들을 제압하고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함에 추구하도록 마음과 능력을 능히 주고도 남는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상처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먼저 죄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살인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게 폭발해서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죄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회개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얼마나 겉으로 사람의 보기에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금식도 하고 완전한 11조를 드리고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위선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침을 또 했네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행실을 보실 때 나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요? 아니면 위선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나요? 나는 다른 이들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나도 모르게 어떤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처럼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위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판을 얻으려고 행동한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위선자는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한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지위, 형편에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한다. 위선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한다. 거룩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위선자는 자기가 만든 규칙, 기준에는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해서는 변명한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판단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므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지만, 위선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비교해 자신이 낫다고 생각한다. 거룩한 사람은 진실하다. 위선자는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안 하는 척,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척 가장한다. 우리는 때론 이 거룩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적으로 보이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삶은 엉망인데 이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면 마치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때론 저도 이렇게 삶이 별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기 전에 많은 부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외적으로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탕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사탕 생각하면? 사탕. 네, 기분 좋죠? 네, 달달하고. 네, 사탕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다. 왠지 달콤하고. 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일몰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해가 떨어지는 낙조. 네, 황홀하죠? 네, 동호 해수욕장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그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네, 5시 반 정도에 가시면. 네. 근데 날씨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 넓은 바다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그 장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주에서 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몰을 생각하면 우리는 황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듭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프로포즈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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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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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신부.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애찬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맛있다, 풍성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마음이 무겁나요, 여전히? 네. 네, 두렵나요? 숨이 막히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는 연상이 안 되시나요? 그런 연상이 되시나요?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죠? 어떤 현상이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즐겁습니다. 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어떤 육신의 어떤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하여튼이 우리는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침대했을 때 그 모든 고난은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다윗왕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때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한 고난의 순종함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도 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고 바라보고 경험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익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하늘에서의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5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육신으로 따르는 옛날의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과거의 악한 습관, 잘못된 태도, 불순한 동기,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 없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기심, 교만, 자랑, 완고한 마음, 거역과 불순종, 성급함, 탐심, 질투, 다툼, 비방, 헛된 말, 게으름, 위선, 우상숭배, 감사하지 않는 것, 속임, 음행, 간음, 희롱, 정욕, 도둑질, 인색함, 기타 등등 더 있겠죠. 네, 우리에게 버릴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이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랑, 인자, 용서, 자기 부정, 겸손,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 복종, 순종, 감사, 만족, 찬양, 친절, 근면, 기쁨, 기도, 정직, 절제, 순결, 경애,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성품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우리는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주받아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까요? 필수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것처럼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마음,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완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줬는데 다시 뺏을 수 없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또 아까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여러 진화론, 여러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탑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CF 광고에서는 내 주인은 뭐라고 광고하고 있습니까? 내 주인은 내 거야 라고, 나는 내 거야, 내 주인은 내 거야 라고 그들은 광고하고 그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붕어빵 틀 안에 내 삶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의 범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에 나의 마음을, 성도들이 그 마음의 틀 안에 나를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부흥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